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죠? 한 주간 쉬시면서 좀 이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셨나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노아의 마지막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딱 읽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으니까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이제 그 장막 안에서 자는 것을 그 아들 함이 보고 그것을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뒷걸음쳐서 가서 덮어주었다. 이제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서 보니까 자,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아들 함이 한 일이 좀 괘씸했던 모양이에요. 여기 지금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흉을 봤다든가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뭐 저주인지 하여튼 벌을 내리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 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그렇게 내리면서 형제들의 그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뭐 여러분도 지난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그런데 뭐 많이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노아의 마지막 얘기예요. 자, 창세기 5장 32절부터 시작된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9장 29절 이게 마지막이죠. 29절에 950세로 죽었더라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런 이 끝의 얘기, 노아의 이야기가 뭐라 했습니까? 구구절절이 복음이죠. 뭐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노아의 이야기도 진짜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너무너무 참 많은 귀한 복음이 담겨 있던 것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 복음 이야기의 끝이 결말이 아니 노아가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것을 다른 형제에게 알렸다고 저주를 내리는 장면으로 끝난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유치한 얘기를 뭐 성경에 써놨겠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 이 내용을 이 안에 담긴 그런 원어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읽으면서 생각을 하셨어야 할 것은 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왜 유독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함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그 얘기하고, 자, 뭐 다른 건 모르더라도 포도주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얘기는 어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여기저기 많은 걸 들을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고 겹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좀 자꾸 떠여질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자, 벌거벗었다는 얘기하고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얘기는 뭐 제가 않고 하체 얘기는 했어요. 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은, 그래,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은 것을 아들이 좀 덮어주고 감싸줘야지 그것을 다른 형들에게 흉을 보았다는 느낌으로 들죠. 그렇게 해서 저주받아가지고, 함이 저주받아서, 우리는 함을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인종들에 대해서 지금도 저렇게 못 살고, 뭐 그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전체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 복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돼요. 아니, 노아의 마지막 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유치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복음이겠느냐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함이 지금 여기서 본 문자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함에게도 저주를 내렸겠지만 함이 아닌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어느 구절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 같아요. 뭐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어쩌면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삶은 바로 앞에 구름 속의 캐세트라는 일명 뭐라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있죠? 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이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던 노아의 인생에서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던 노아의 인생 이야기가 이것뿐이겠느냐는 얘기죠. 술 먹고 발라당 벗고 그렇게 술 취해서 자는 것을 아들이 보고 그것을 고자질했다고 저주 내린 장면으로 끝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50년이라는 인생의 삶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후세에 전해줘야 할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만을 기록하여 전해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용서의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 세상에 쓸어버림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가정을 살린 믿음의 노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의인으로 살았던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긴장이 풀어진 건지 한순간에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인 것이, 자, 350년의 기간 동안에 노아의 말년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사실이 납득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 앞에 있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끝나고, 자, 이 포도주 사건이 나오지 말고 바로 28절로 넘어가서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리고 950세로
죽었더라라고 끝났더라면 듣고 보고 읽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함께 성경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술에 취했다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라는 말하고 밝아졌던 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술 취한 노아의 모습으로 번역하였다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꼭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에서 소출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 형제에게 알렸죠.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오히려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므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줬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이 말을 듣고 둘째 아들 함이 괘씸해서 저주를 내리는데, 아니 본인이 아닌, 본인 함이잖아요. 함이 잘못했다고 이제 본다면 함이 아닌 함의 아들, 다시 말해서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이 납득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주를 퍼붓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본인은 알루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들이 불의했다고 그 손자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내립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을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겉으로 껍데기로 드러난 그대로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해서 농사지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고 취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해 보이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게 과연 복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포도농사를 지으려면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어요. 며칠 동안 덮여 있다고 했죠? 150일을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150일을 덮여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이런 것만 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하죠. 생물 속에는 식물도 들어갑니다. 식물도 물 속에 150일 동안 덮여 있으면 다 썩어 죽어요. 왜냐하면 식물도 호흡을 하죠. 뿌리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잎에서 공기나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이라 해서 그 양분을 먹고 사는데 물속에 덮여 있으면 뿌리까지 다 썩어버려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위에, 이게 우리가 보는 그 문자 그대로의 말이라면 그러면 포도는 남아나지를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나무를 딱 주어서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렇게 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150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 땅이 물로 덮여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썰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포도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나오죠. 21절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게 야인이라는 단어예요. 야인. 근데 이 야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야인 이렇게 되습니다. 왜 이런 걸 주의 있게 보느냐면 하야인, 하라는 것은 정관사예요. 히브리어에서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받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앞에 나온 내용을 받을 때는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여기서 하야인이라는 것은 그 포도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 9장 본문 이전에는 포도주 야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야인, 그 포도주라고 했을까? 여러분,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쭉 공부했죠? 포도주가 뭡니까? 원고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주,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물, 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 포도주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따라서 잔을 주시면서 내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너희 죄를 사하는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를 포도주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야인이라고 한 것은, 그 포도주라는 것은 앞에 포도주, 그 포도주라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포도주가 앞에 나온 진리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런데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주석서를 써요. 포도주는 이미 존재했었다.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즐겨 마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셔서 옷을 다 벗어버린 것도 노아의 실수다. 이렇게 주석서가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잘못의 원인은 노아가 제공한 것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추태를 보인 그 허물을 아들이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지금 흉봤다, 고자질했다, 뭐 그렇게 지금 느끼잖아요. 뉘앙스가. 그 허물을 들춰냈다고 저주를 하는데, 거듭 얘기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말이 되느냐 한 얘기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거 알죠? 함은 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할 것은, 왜 함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서 함을 소개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가나안의 아버지입니까? 꼭 함을 얘기할 때. 아들이 4명 있는데.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를 혼내면 되지 왜 손자인 가나안까지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응? 그렇죠. 어느 날 옷을 다 벗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의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모습을 다른 형제에게 말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다른 형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함의 입장에서 보면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술 취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아버지가 옷을 다 벗어버린 건지, 연로하신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신 것은 아닌지,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가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옷을 다 벗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침착하게 가서 이불을 덮어드린다는가 옷을 덮어드리는 수도 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당황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셈과 야벳인 형제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잘못이라고 하죠? 지금 이 성경 이 말씀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주를 지금 내리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이 마지막 복음이 내용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원문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보고 이제 볼 텐데요.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있었다는 말씀. 거듭 얘기만 벌거벗었다는 말 많이 들었죠? 창세기 앞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성경을 본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은혜를 받고 생명을 나누며 교제했던 노아도 실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거기서 나왔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또 얘기를 해요. 교훈을 주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성경 앞뒤 구절을 잘 보여야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부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세례에 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와 동화 사건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례 이후에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자,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홍해라는 저주물에 빠져 죽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물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세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거기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저주물에 빠져졌고 여기 신령한 그 음식 음료라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부터 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죽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거,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서다란 말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한다 할 때 서다란 말이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 많이 들었죠 이제 여러분. 히스템이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다가 독해오란 단어인데 가정하다, 추측하다, 믿다, 기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네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서 있다고, 진리를 안다고, 진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하고 추측하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뭐냐? 앞에 지금 세례가 뭐예요? 너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미 죽고 살아난 것을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미 멸망받았다는 것을, 네가 죽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교만이 구원의 복음을 논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걸림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아가 만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거의 모든 성경의 주석이나 설교하는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도 방심하고 자만하면 이런 추태를 부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경고와 교훈을 주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훈적인 말씀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으로 보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원어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렇게 보면 전혀 다른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도 복음으로 끝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적인 복음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추태를 부리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그게 복음입니까? 그걸 성경에 써놨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자식이 좀 잘못하면 부모가 따끔하게 혼내면 되지 저주까지 내립니까? 그것도 손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읽고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이제 18절과 22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을 얘기할 때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하고, 왜 함을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요 9장이 끝나고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죠. 요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함의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라는 4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함을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함의 4 아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거예요. 보겠지만 그 가나안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함의 4 아들을 봤죠? 여기서 함의 4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요 뒤에 나와요. 미스라임이 어디입니까? 미츠라임.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보여야 될지 이게 참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함이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함과 가나안이 뭔가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애굽도 함의 아들이고 가나안도 함의 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진리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지금 방주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방주 나온 걸 지금까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함은 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우선 19절부터 보면 그 19절에 보면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런 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온 인류가 이제 퍼져나간다.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부터 잘못했어요. 여기서 퍼진이라는 단어가 나파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서지다, 깨지다, 산산조각이 나다, 흩어지다, 뭐 의미에서 나눠지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19절 문자대로 보면 인류가 이 세 아들부터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왜 퍼진이라고 해석했나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는 흩어지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흩어지다는 단어가 주안점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나눠진 게 주안점이거든요. 이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생물이 멸절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함은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되어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은 저주받아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셈은 황인종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제 계속 해나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19절을 사람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번역을 한 것은 이 퍼지다가 나파츠로 부수다, 뭐 여기는 깨지다,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종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문맥이 통하도록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파츠라는 단어는 구약에 17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본문에 단 한 번 여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다른 곳에 나와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7장에 기드온 이야기에 나와요. 자, 사사기 7장 19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했죠.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항아리를 부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부수다라는 단어가 나파츠예요. 이게 뭐 깨지다, 부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퍼진다는 얘기는 깨지고 부서지고 나눠진다는 의미지 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이게 지금 번역이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왜 깨지고 나눠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뭐가 깨지고 나눠지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기다 집어넣은 거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퍼진이라 이 단어가 그냥 나파츠예요. 나파츠. 깨진다는 것을 흩어지는데 뭐가 흩어질까? 새 아들로부터 뭐가 흩어질까? 아, 사람들이 흩어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다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나파츠라는 동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없는 단어를 삽입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로 이해가 되도록 없는 단어인 사람들을 삽입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없는 단어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요?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석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절을 직역하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이 깨졌다 부서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땅이 뭡니까? 이게 하에레츠예요. 하에레츠. 하에레츠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나온 그 땅은 자 우리가 이 땅에 땅으로 왔잖아요. 혼두와 공허의 흑암이 땅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에레츠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에레츠는 누구를 받겠습니까? 노아를 받는 거예요. 노아. 노아에게서 이 세 아들이 깨졌다. 자, 그러니까 인류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깨져버린 겁니다. 부서진 겁니다. 그러면 깨지고 부서졌다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아니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거듭났다며요.
그런데 왜 깨지고 부서집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리가 뭔지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은 진리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가나안의 자녀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함, 요 가나안이 봐요. 여기에 저주를 받았다고 나오니까 그런 자녀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자녀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해보면 노아는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언약의 증거가 이루어진 언약 백성으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주에 나온다 할 때 거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함께 나왔다, 함께 나왔다. 함께 나와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노아는 누구를 또 예표하느냐면 예수를 예표해요. 노아와 함께 나왔다고 해서 노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왔다 그런 얘기죠. 누가? 세 아들과. 방주에 나온 세 아들과 세 아들은 셈, 함, 야벳과 노아는 하나가 되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자 창세기 1장의 7날의 창조의 얘기라든가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겉은 말로 하나님이 그럼 창조를 안 했습니까? 보이는 거 다 창조를 했죠. 자 지금 여기 이후에 나오는 10장에 보면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요. 그게 뭐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이 구약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그게 아닙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근데 그 안에 품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 그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면 그게 내 얘기가 돼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려면 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생명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얘기로 보여야 돼요. 내가 작은 우주입니다. 소우주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해서 세운 게 이 땅의 동산이죠.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둬서 복음을 설명하죠. 그럼 이 역사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복음을 설명하죠. 내가 우주입니다. 내가 소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물론 성경에 노아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또 10장에 그들 후손을 통해서 많은 종족이 번져나가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것은 역사 얘기가 하는 얘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나 속에서 이러한 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방주에서 나온 노아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노아 안에 셈, 함, 야벳이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복음이 설명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노아와 세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럼 노아가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성경 역사가 진행됨을 말하고 있죠. 뭐 역사가 진행 안 됩니까?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셈, 함, 야벳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요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그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셈이에요. 셈. 근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 셈 좀 그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관계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셈인데 그 셈의 뜻이 이름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름이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이 이따 신약에서 볼 거예요. 이름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셈인데 셈의 뜻이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 말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셈은 누구를 모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생각하면 셈, 함, 야벳이 우리라면 셈이 말씀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그러면 이 셈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걸 알지만 그 셈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통해서도 이게 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써놨죠. 신 플러스 맴입니다. 신은 분석하다고 맴은 물이에요. 물은 항상 진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쉔이라는 것이 이게 부사로 쓰면 거기라는 단어거든요. 거기다 마임이 물이에요. 물, 복수, 물. 거기 쉔에다가 마임 붙으면 쉐마임이 돼요. 쉐마임. 쉐마임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있는 그곳. 물이 있는 곳이 뭐 진리가 있는 그곳.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저 푸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곳을 하늘이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내가 진리가 되면 내가 하늘이라니까요. 샤마임. 여러분이 하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름 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아들 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가진 이런 뜻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단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하늘이 열린 거래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가 있으면 내가 하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열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백모와 그걸 탄 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 누가 있죠? 예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죠. 충신이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충신한다는 여기서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충신이라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진실이라고 나오죠. 이게 알레트노스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내가 하늘인데 내가 열려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믿음과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이고 진리고 의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진리가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내서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책망하는 거죠. 그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얘기예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가르치고 책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진리, 그 믿음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이요 진리요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으면 내가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 하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네 안에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어. 진리가 있는 곳에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진리라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이마에도 새겨진다고 그래요. 우리 이마. 그러면 우리 이마에 새겨졌으면 그건 우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 위에 기록한대요. 그 이 위에 기록한다는 그 이 위가 누굽니까?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기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 이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누구를 기록합니까? 하나님 이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 새 이름. 거기에 진리 안에 있는 이기는 자의 위에 기록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어린 양이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죠. 14만 4천이 누굽니까? 어디 신천지에 말하는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숫자가 14만 4천입니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이 14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마에는 뭐 이름이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말씀, 진리가 그 위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왜 14만 4천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계시록 21장 2절과 16절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이게 신부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자,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앞에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대요. 그러니까 자,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정육면체 아닙니까? 정육면체 한 면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사각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너가 사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데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인데 지금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12,000. 스타디온 같은 거는 알 필요 없어요. 12,000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육면체는 변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12,000이 12개면 14만 4천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백성.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별, 그러니까 12,000이나 10이나 똑같은 거예요. 10이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12과 12는 144잖아요. 1000은 1과 똑같으니까 그게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 구원받은 자, 그 이름, 그 위에 뭐가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진리, 말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써 있죠? 뭐 완벽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그것이 말씀, 진리다 그런 얘기죠. 더 예전에 한번 봤던 거 나왔기 때문에 거기 계시록 19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7절에 아내가 나오잖아요.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아내가 뭘 입었어요? 신부가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의란 얘기입니다. 의. 자, 이 의가 어떻게 입어요? 이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입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페리발루라고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입혀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아내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에게 의라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이 입혀준 거예요. 그게 세마포 옷이고 즉 뭡니까? 깨끗한 거룩한 그런 세마포 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랍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래. 그게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라는 것은 이들은 그런 얘기. 이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들이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입혀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의를 잇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 하나님의 아내들의 이름이 진리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의를 입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옷을 신랑이 그에게 입혀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이라는 말 자체가 위의 물, 진리란 뜻이죠. 자, 지금 왜 이 셈이 진리, 말씀이에요?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가 안식이라는 뜻이죠. 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나온 아들이 당연히 셈이 진리고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안식이 이르니까 진리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름, 말씀, 진리라고는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이름 셈이 예수를 모형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온 셈, 함, 야벳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설명하는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또 아들이라고 함께해서 동시에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 맞아요. 그러니까 셈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 셈의 족보라고 나오고 나올,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이게 족보, 계보가 이어진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셈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모형, 그리스도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요새까지 이어지잖아요. 육적인 족보, 요새까지.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들으려면 우리도 누가 낳아야 되는데 누가 낳습니까? 예수도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아들인 거야. 네가 아들을 낳았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계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은 맞는다고요. 맞지만 그것을 나의 얘기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의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나의 얘기로 이 말씀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함. 드디어 나와서 함. 여기서 잘 보여야 돼요. 함은 뜨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뜨겁다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뜨겁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 하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해요. 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죠? 불은 태우는 겁니다. 불은 말씀이라고 했죠?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육을 태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번 세례 받았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세례 받고 십자가 죽는 것이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물 세례와 불 세례를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거나 불로 성령을 우리를 태워서 죽여서 살리려고 성령으로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불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진리의 물로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항상 뜨겁습니다. 왜 뜨거워요? 타서 없어지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광야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함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뜨겁잖아요. 광야가. 근데 광야, 함은 자 복음을 설명합니다. 지금 셈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럼 함은 지금 어떤 함도 노아의 아들이니까 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태워서 죽여서 살린다는 그 진리 말씀을 광야 뜨겁다는 그런 말이지만 동시에 이 함은 자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서 만나 이 만나를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나 육신을 살찌우는 떡으로 먹으면 그거 먹고 멸망이 죽어요. 그러나 하늘에 나오는 그 떡을 나를 살리는 즉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란 진리 떡으로 먹으면 그거 먹고 난 영생하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광야.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진리 말씀을 먼저 얘기하지만 왜 함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느냐면 지금 오늘 본문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함이 자 보세요.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여러분 뭐예요? 그 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먹고 이제 구원받아서 진리가 드러났는데 함은 그걸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체를 보고 알렸다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함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함은 광야로서 뜨거운 진리 말씀도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가 돼서 완전히 진리 사람이 됩니까? 여전히 내 안에 율법적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자, 가나안이 뭐예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광야의 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함이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율법으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이 낳은 자녀도 가나안으로 율법인데 왜 4명 중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함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함의 4알 중에서 특별히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나안은 지금 보세요. 여기 가나안은 지금 함의 아들로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 율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3단계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모형,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모형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가나안이라는 그 지명을 썼느냐는 얘기죠. 가나안은 가나안이라는 지명과 동시에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에요. 그 가나안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름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단계를 가나안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함을 통해서 왜 가나안으로 들었냐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내 안에 지금 셋이라는 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야벳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셈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홍해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너 안에 율법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7족속. 그 7족속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완전한 그 율법으로 남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노아가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간 거죠. 노아가 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죽었어요. 죽고 가나안에 들어서 방주에 나온 거죠. 지금 나와서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이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진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본성이 남아있어. 이 땅에 땅으로 살고 있는 한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셈이라는 진리가 있지만 야벳은 나중에 셈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옵니다. 뒤에 말씀을 하는데 셈이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야벳, 내 안에 있던 그 영이 진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데 그 함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서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7장에서 내 안에 영의 몸과 육의 몸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영과 육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족속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로 율법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자, 그러면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좋은 것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그 나쁜 의미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 자, 꿀은 변질시키는 거죠. 달콤하게 어떤 걸 들어가면. 그게 율법이죠. 젖은 여러분 신학에서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먹는 걸 젖 먹는다고 그러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진리를 말합니다. 젖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은 최상의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서는 최상의 기름으로 나와요. 진리를 가르쳐요. 또 이 젖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진리와 율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은 뒤에 나오지만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천수답. 천수답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오는 그 말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곳을 또 천수배라고 한다니까요. 또 가나안은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장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장사 뒤에. 가나안 장사하다. 장사하다는 뜻이 뭡니까? 율법은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지고 하나님 오고 나와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게 저주의 땅 가나안 땅이지만 하늘에서 내오는 그 말씀을 받아 살면 그게 생명의 땅이야. 그게 천국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냅니다. 어떻게 몰아냅니까? 누가 몰아냅니까? 뒤에 나와요. 누가 몰아내요? 여호수아 보면 하나님이 몰아내요, 그걸. 그 하나님 몰아낸다는 건 내 안에 셈이라는 진리가 있잖아요. 셈과 야벳이 진리가 내가 말씀 받아서 점점 이 말씀이 확장되면 율법이라는 그 가나안, 자, 함과 가나안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점점 없어져서 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성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함의 네 아들이, 이 함의 네 아들이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그 다음에 이게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붓 가나안인데, 이것도 누구를 가리켜요? 함이 율법이니까 율법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로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네 명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 나에 관한 얘기로 보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또. 자, 그래서 함의 아들 네 명에 대해서 우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함은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수태를 부리는 것으로 흉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보이잖아요, 본문에. 그런데 벌거벗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의 몸을 벗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노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로 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자라 나오잖아요. 둘이 연합된 거예요. 진리로 연합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걸 벌거벗었다고 한다니까요. 그걸 육의 몸을 벗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그 창세기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은 함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23절은 셈과 야벳이 거슬을 가지고 덮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뭐 이 말씀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광야 가나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늘 말했잖아요. 6, 7, 8이 섞여 있습니다. 이 땅에. 동시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 끝났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고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은, 지금 함이 율법이에요. 이걸 아까 22절은 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 율법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죠. 그 노아를 율법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또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율법적 선악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비진리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비진리 말씀으로 가르치면 비진리 율법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을 통해서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아들들은 그 당시 지역의 이름도 돼요. 지역의 이름도 되면서 동시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 이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죠. 자, 네 명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볼게요. 다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스가 쿠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검다라는 얘기예요. 검다. 그러니까 이게 검이니까, 자, 함의 첫째 아들이 쿠쉬, 이게 검다니까 뭐라고 합니까? 함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피부가 검으니까 이들 구스의 후손들을 한다니까요. 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마끼느마예요. 지역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의 피부 색깔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검다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우리 사람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은 검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는 다 검은 것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검다라는 것은. 우리도 검은 것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내 얘기죠. 또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 겉사람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랍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이 뭡니까? 진리.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두렵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자, 진리가 있기 전의 사람이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뜻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기서 쭉 나오죠. 여러 부류를 얘기하면서 이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운 자, 진리가 없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탄다니까 뭐 무시무신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비지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 지옥이라는 것은 뭐 그 나라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비진리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세계.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진리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나에게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랑, 그 진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구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와 똑같이 구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인 육이 구수예요. 그 구수인 나로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사상입니다. 둘째, 미스라임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미츠라임. 그러니까 미스라임은 사람의 이름이면서 애굽이라는 지명이죠. 그 미츠라임은 속박, 포로라는 뜻입니다. 속박, 포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체가 포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산 것이 포로 생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율법의 속박, 포로를 먼저 보낸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속박, 포로를 먼저 보낸 겁니다. 우리를 눈멀고 귀먹은 자로, 결박당한 자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먼저 보내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 애굽으로 이 땅에 속박받은 자로, 포로로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세 번째, 붓은 푸트로 고통스럽다, 괴롭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손들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거주했다고 해요. 그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율법으로 사는 상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의 네 아들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트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롭다. 아니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활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봤죠? 퀘시트가 활이라고 했죠. 그때는 뭐를 봤습니까? 구름 속에 있는 활, 말씀 안에 있는 활.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죽으면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활하고 여기도 이 붓이라는 것이 활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싸움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내 안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비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활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고통스럽고 그런 괴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인 붓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율법적 삶이 겉으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게 고통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사람, 율법적인 인생이란 결국 환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케나안이란 단어인데 낮은 자, 천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이 천한 자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갔는데 그 가나안이 천한 자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율법적인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몰아내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에레츠로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육을 벗는 날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계속 종으로 살아요. 성도 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적 삶이 천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한 자였습니다. 왜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보배고 귀한 거라고 하죠. 근데 진리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학식이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게 천한 자란 그 말입니다. 또한 가나안은 장사하다 거래하다 이 뜻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래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하는 것, 그게 가나안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삶, 거래하는 삶을 사면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몰아내신다. 왜? 우리 안에 셈, 야벳이라는 진리가 있잖아요. 말씀이 확장되어 가면 셈, 함, 가나안이라는 그 종의 삶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직 은혜로 사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좋은 것을 줄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율법적 삶을 빌고 빌어서 먹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빌고 빌어 먹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내 행위를 통해서 복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는 대로 만족할 줄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게 율법적인 본성이죠. 그게 율법이 저주받은 종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거 형제가 누굴 얘기하죠? 셈과 야벳이죠? 가나안은 뭐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진리 종이에요.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약하기 때문에 세력이 여전히 율법이 세력해서 내가 율법적인 존재로 40개 없는 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만 진리가 내 안에 점점 확장되어 가면 그 율법 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종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셈과 야벳은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봐요. 율법이 왜 치나? 안 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면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니까요. 가나안은 계속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보면 이 저주는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 여호수아 시대에는 나무 패고 물기는 종이 돼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솔로몬 때는 자 그때 남아있는 자손들을 모두 노예로 역군으로 삼아요. 가나안은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가나안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계속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우리 안에 계속 종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사람 율법인 종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섬기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 사고방식이 나에게서 어떻게 떠납니까?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누가 있는 거죠 지금? 노아 속에 셈이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진리가 있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누가 쫓아내요?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셈이라는 진리가 야벳과 연합해서 그게 확장되면 그 말씀으로 율법적인 그런 종의 삶이 점점 쫓겨나온다. 가나안의 7속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 그게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함의 네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구스, 애굽, 붓, 가나안.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인 저주받았다고 종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종되는 겁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된 삶을 하나님이 몰아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지막 가나안이라는 함이라는 그 율법적인 종까지 다 몰아내서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 네 사람이 담기는 의미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 있나? 그 중에서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봐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는지. 자,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얼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아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구스와 애굽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사야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그게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하죠. 그게 심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왜 하십니까? 심판은 결국 구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베옷을 벗고 신을 벗고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닌다는 그 자체가 징조이고 예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표가 벗는 것이라면 구스와 애굽도 벗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벌거벗었죠? 이사야가 지금 벌거벗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스와 애굽에 대한 징조와 예표예요. 그러면 구스와 애굽도 이렇게 벌거벗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니까요. 내 육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고 죽잖아요.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예표이고 징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벌거벗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구스와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자신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벗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뜻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예수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들어서 예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2절에 보니까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했죠? 이 배가 샤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벗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걸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너희 겉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걸 베옷을 벗는 것으로 이사야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라고 하죠. 이걸 많이 어디서 듣던 말씀이죠. 신을 벗는다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네가 설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죠.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사람,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겉사람의 신으로 그게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벗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 진리 신을 신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신을 벗게 되면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옷을 벗고 신을 벗었다는 것은 진리의 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겉옷과 속을 다 벗어주시죠? 자,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먼저가 그의 옷이니까 겉옷이겠죠? 겉옷을
또 벗기고 속옷도 다 벗긴 상태로 죽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발가벗고 죽는 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겉옷과 속옷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그 옷을 겉옷을 네 깃에 나눈대요. 겉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겉옷은 진리, 속옷은 율법, 반대죠. 그래서 복음서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하잖아요. 속옷은 부끄러운 옷을 가리는데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가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겉옷은 진리고 속옷은 율법인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내용을 문자대로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니까요. 겉옷은 니스로 찢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인데 속옷은 위서부터 통으로 짠 거래요. 그게 하나네. 그러면 문자대로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자, 이 상황을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의 찐짜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예수를 취해서 네 깃으로 나누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걸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마치 군인들이 예수님이 겉옷을 넷으로 찢어 나누어 가진 것처럼 보이죠. 당시 물론 현장의 상황을 보면 군병 넷이서 예수님 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도 제비 뽑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그 현장의 상황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군인들이 넷으로 나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넷으로 나눴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하나가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넷으로 나눴으면 문자대로 보면. 그러니까 겉옷은 넷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기회다면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길게 할 수 없고. 자, 원문을 보면 옷을 넷으로 넘겨줬다 그런 얘기예요. 넷으로. 자, 예수님이 넘겨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네 깃이죠. 깃. 네 깃이란 이 깃이란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요 깃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치었다고 그러죠. 요 갈빗대가 깃과 같은 단어예요. 요 메로소. 요 갈빗대가 첼라거든요. 이 갈빗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 비, 성령. 그래도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네 깃으로 나눴다는 것은 이 군병 4명에게 겉옷을 진리로 나눠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속옷이 하나가 되더라. 속옷, 율법이 그 모든 계명들이 하나로 보여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넷으로 완성된 겉옷을 각각 하나로 넘겨줬다. 그랬더니 속옷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진리 겉옷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이 하나로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에서부터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게 하나로 보여져야 그럼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너희가 진리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결국 속옷과 겉옷은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옷을 율법으로 보면 속옷이 되는 것이고 진리로 깨달으면 겉옷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과 속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걸 하나로 보면 율법이 복음이 되고 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복음서가 넷입니까? 넷을 하나로 보면 그게 통으로 짜는 옷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녔다고 하죠. 왜 또 3년입니까? 또 3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은 하늘의 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인생길을 3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다 3일길. 성전도 3단계, 성막도 3번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전부 다 3입니다. 이 3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3일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또 3일길이 나오잖아요.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뭐의 여호와의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3이라는 인생길을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런 말씀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앞에 있는 자들일 거예요. 교활한 자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또 3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귀신 쫓아내고 둘째 날은 병을 고치고 셋째 날은 완전해진다. 어떻게? 죽음으로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3으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쫓아낸다고. 율법을 내 안에서 율법적인 존재가 내 안에 떠나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3일날은 내가 죽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귀신 쫓아나는 것이 첫째 날이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둘째 날이며 그리고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이 셋째 날입니다. 이걸 3일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져야 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야 할 기간을 3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구스와 애굽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 벗어야 된다. 육의 몸을 벗으면 진리로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죽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잖아요. 3, 왜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은혜의 기간을 3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다 3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죽어야 하는 3일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절을 보면 구스와 애굽도 똑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과 그 아들들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벌거벗은 몸과 신을 벗었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겉사람도 그렇게 벗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와 미스라임도 그렇게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검고 생명 없는 구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오셔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스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애굽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가나안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고 나로 오셔서 나가 되어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 그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자기 모습을 충분히 알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괴로움도 당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사랑을 알라고 주신 거죠. 사랑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길게 왔어요. 이제 야벳 잠깐 하면 끝납니다. 야벳 에페트라는 단어인데 확장하다 연합하다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하다 연합하다 먼저 보시면 야벳은 셈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던 야벳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야벳이 지금 뭐예요? 셈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두 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러면 연합되면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 진리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셈이고 셈인 진리와 연합된 내가 야벳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셋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진리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막을 벗는 날까지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 함이 남아있어요. 죽었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영의 몸과 육의 몸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영역 안에 있는 영이 점점 자라면 그것에 비례해서 육은 점점점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7 족속이 내 안에 죽는 거예요. 영이 자라면 가나안 족속인 율법적 분성은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의 역할도 있고 악의 역할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을 합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결국 선도 악도 없는 거죠. 그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달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셋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셋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죠. 셋은 누굽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죽인 게 셋이라고 하잖아요. 이 셋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앞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드린지를 설명하고 그걸 깨달으면 요셉 하나가 되는 거죠. 요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게 양식 가진 자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율법의 욕과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죽고 진리 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는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